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런 창조신앙이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 보존해 주시는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사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가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알고 있지만 그 약속과 말씀을 삶에서 붙들고 실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작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에 아무리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있어도 그의 삶에 바라는 것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8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8장 6절에 나온 이 말씀에 세 가지 신앙에 복이 있는 신앙, 응답이 있고 간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고 따라가며 그리고 그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들었으면 지켜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삶에서 경외하며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복되고 풍성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풍족하게 은혜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일단 우리가 생각할 건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도 했지만 그러나 어떠한 척박한 상황 속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길에도 가다 보면 풀이 자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에도 잡초는 자랍니다. 거기다가 가로수 밑에다가 뭘 심어도 나고요. 얇게 흙이 모여있는 이 길바닥에도 거기도 뭐가 자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흙이 있다면 그게 좋은 흙이든 나쁜 흙이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좋은 땅이냐 아니면 가시가 자라는 땅이냐 아니면 길가 같은 땅이냐 아니면 이 얇은 돌밭과 같으냐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언젠가는 분명히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길가 같은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도 그냥 두지 않고 가져가 버립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열매 맺도록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좋은 밭에 뿌려진 것만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길가에 뿌려진 말씀도 그냥 즉시를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쌓이면 알코올 중독자도 변하고 도박 중독자도 변하고 죄인도 변하고 공산주의자도 변해서 전향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지만 그러나 상급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삶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있지만 그걸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장 말씀에 등경 위에다 올려다 놓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씨는 자라난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 마가복음 4장에 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 얘기하세요. 네 종류의 밭과 거기 뿌려진 씨 비유 얘기하셨고, 등경의 비유, 그리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비유 4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밀로 알려주신 거냐,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걸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쫙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마가복음 4장에서 그 말씀을 들은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 자신들의 삶에서 축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은혜와 응답과 간증과 승리는 순종과 말씀을 따라가는 데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을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자세하게 정확하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그 들은 믿음, 말씀이 이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복이 되려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건너가자 말씀하신 주님께서 건너가자 그러신 거니까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건너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뭘 만납니까? 바람과 풍랑 만나요.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다 죽어간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바람과 풍랑은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들은 말씀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들은 말씀이 복이 되고 간증이 되고 응답이 되고 승리가 되려면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잠언 13장 4절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영적으로 게으름 피며 사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고 순종함이 없습니다. 당연히 상급도 없어요. 하지만 좌충우돌 막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막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들어서 제 안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응답과 상급과 역사와 간증이 있고 승리가 있는 삶이 되도록 오늘 한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